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실 그래야지 나중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게 되거나, 혹은 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시작을 잘해야 끝도 아름답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물론 다윗을 왕조로 시작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께, 혹은 또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런 통치와, 혹은 또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산당을 짓고, 또한 제사와 혹은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게 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생각과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그 길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임금과 그리고 왕들은, 혹은 또 백성들은 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쪽에, 특별히 유다에 있는 아사왕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왕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4명의 왕,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5명의 왕까지 총 거의 9명의 왕이 남쪽 유다에서 아사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이 한 7명, 8명이 되는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혼란기를 겪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는 바하사라는 왕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엔 시므리, 그 다음엔 오므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아합의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통치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은 또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바하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바하사의 가문이 어떻게 멸절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바하사를 알고 있는 친구까지도, 친척과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친구까지도 모두 다 죽이고 말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이 북쪽에 있는 왕가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므리가 드디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도 역시 결국 7일만 통치를 하고 그도 역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반란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의 생각과 반대를 이루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바로 디브니가 바로 그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이었다면, 사실 이 디브니는 군대의 장관보다는 사실 그 전쟁을 싫어하고 혹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뉘어진 그 두 파에서 새로운 임금을 추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오므리의 편이었고, 그리고 이 오므리가 드디어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디브니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조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왕조를 옮기게 될 때에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게 되어 새로운 성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자기의 왕조를 새로 설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합은 이전에 있는 왕보다 더 악했다고 아주 이 아합에 대하여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왕조가 계속 변하면서 그 왕조들의 왕마다 서로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또한 어떤 이런 전쟁들을 통하여 혹은 또 반란들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점점점 더 암흑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더욱더 이렇게 깊은 암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나아갔다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원래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혹은 또 악한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섬기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왕조를 넘겨주고 또한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혹은 또 내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난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반의 모반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또 백성들을 더욱더 악한 길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며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또한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혹시 이런 분열과 그리고 또 갈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분명히 개인이든 나라든 간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임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그리고 또한 끝까지 걷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되면서 여기에는 또 다른 악한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행한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등장하는 많은 임금들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왕들이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이전에 있는 임금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6장 16절에서 그는 그의 선조들의 악행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서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요할 만큼 그는 그의 악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우상의 숭배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 가장 어쩌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므리의 악한 행동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더욱더 타락의 길로 혹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또 악은 더 큰 악을 부른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가 가장 회개하기 좋은 때이며 혹은 또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반드시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를 놓치고 혹은 그때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깨닫게 하실 때 혹은 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소한 우리의 욕심과 또한 나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기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또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악한 길로 이전에 있는 왕들보다 더 악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이 오므리로부터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그 아들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길로 걸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혹은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아합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혹은 또 역대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며 또한 그 말씀을 그는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이 행위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악한 일인지 죄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악한 일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지 알지 못하니 오히려 그 악한 일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아합은 아버지 때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 지나치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그는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되 그것이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에게는 악한 이러한 그의 삶의 기준에 악함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환경에 순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반드시 그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내가 이 환경에 내가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극복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환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순응하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정치나 혹은 야망과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발의 딸인 이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큰 악을 행하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온 성전들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숭배하도록 또는 경배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지 아니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서 이 아합의 때에 이르렀을 때는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역시 르호보암도 악한 일을 많이 하고요. 또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임금들도 나타나지만 이 아사의 왕 때에 남쪽 유다는 많은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 아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통치의 이념을 두고 삶의 중심을 두고 회복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는 신앙의 길이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중요하고, 또한 목회나 혹은 사역자들이 가는 길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는 길도 역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듯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정말 내 발걸음이 혹은 또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른 이들에게 혹은 또 후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를 우리는 늘 겸손하고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